복된 주일, 우리 오늘 같이 살펴볼 성경 본문은요, 창세기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5절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5절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가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아멘. 이 본향에 대하여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해서 걷는 사람들은 복이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해서 걷는 사람들은 복이 있다는 거예요. 시대가 참 어두워요. 시대가 어둡습니다. 경제가 어두워요. 우리는 빛 가운데 걸어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걷는 빛의 길은 흑암을 무시하고 외면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 굉장히 강조점이 있어요. 그리스도인이 걷는 빛의 길은 옆에 막 흑암이 있고 옆에 누가 죽어가고 할 때 무시하고 버려두고 가는 게 아니죠. 우리가 잘 아는 비유 중에 어떤 비유가 있습니까? 사마리아인의 비유가 있죠. 그리스도인은요, 강도 만난 자가 있으면 내가 그를 만나서 손해를 보게 되더라도 심지어 예배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기 때문에 레위인이 피해간 거잖아요. 이 사람을 내가 도와줬는데 내가 도와주다가 죽으면 시체를 만진 자가 되고 부정한 자가 되어서 그날의 예배를 드릴 수 없기 때문에 못 도와준다. 이게 그의 논리였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누가 그의 이웃이라고 했어요? 돕는 자라고 했습니다. 사마리아인이 선하다라고 했어요. 그리스도인은 빛을 걸어가는데 흑암을 외면하고 걷는 것이 아니라 흑암 속에 고통받는 이들을 어루만지고 싸매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선 안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이 촛불의 밝기 안에서 빛을 공급하는 자로 함께 머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이 복으로서 사는 것, 또 복의 근원으로서 사는 비밀이고 비결이 되는 거예요. 서로의 아픔과 상처를 싸매는 이 빛의 길입니다. 찢기고 무너진 우리의 일상을 서로 수술러 주는 거예요. 너 왜 그랬어? 이렇게 찌르고 고통스럽게 하고 채찍질하는 것이 아니라 나도 그래. 나는 뭐 천국 갈 놈인가? 예수님 아니었으면 지옥에 아름목에 들어가서 몸지지고 있을 놈이지. 우리가 그렇게 서로 싸매고 안아주고 돌보고 다시 한번 십자가로 걸어가기를 힘쓰며 나아가는 거예요. 교회의 여정은 그런 모습이에요. 교회의 여정은 그런 모습. 아무리 묵상을 해도 교회의 모습이 어떤 아주 유력한 연구단체처럼 막 이렇게 서로 막 엘리트들만 모여가지고 실수 없이 완벽하게 딱 내려오는 프로젝트를 착착착착 해나가는 그런 단체는 아닌 거예요. 교회는 무능하고 무력하고 아무것도 없는 중에 모든 것을 행하는 곳이에요. 참 신기하죠? 그게 교회예요. 이걸 어디에서 묵상할 수 있는지는 우리가 창세기를 한 번씩 보면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역사적인 사실로서는 우리가 하나 기억할 것은 로마에서 핍박당하던 교회들과 카타콤, 지하에서 예배드렸던 교회들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누더기 같고 보잘것 없으나 그래도 걸어갔습니다. 나의 드러난 것을 자랑하지 않았어요. 우리 안에 감추어진 그리스도를 자랑했어요. 우리는 오늘 창세기에서 나타난 본향, 이 알지 못하는 땅을 걸어갔던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살펴볼 겁니다. 이 이야기를 보면서 복된 위로와 세임 얻는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본향을 향해 나아가는 삶, 이게 뭘까요? 본향을 향해 나아가고 걸어가는 삶, 이게 제가 성경을 읽고 또 시대적으로 나타난 그리스도인들의 여정을 살펴보면 오늘날의 본향을 향해 걷는 삶이라고 하는 보통은 직설적으로 이야기 안 하고 이런 이야기들 속에 뉘앙스로 섞어 놓든지 아니면은 예화들 속에
어떤 맥락으로 집어넣던지 해서 본향을 설명을 하거든요, 보통은. 그런데 직설적으로 이야기하는 본향의 모습은 과거의 모습과 오늘날의 모습이 다르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예전에 교회가 이렇게까지 화려함을 추구한 적이 있었을까? 없었어요. 본향을 향해 나아가는 교회, 공동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까지 기득권이라고 하는 것에 집착한 적이 있었을까? 없었습니다. 교회가 본향을 향해 걸어간다라고 할 때, 성도들의 화려함, 이것들을 우리가 생각한 적이 있었을까? 없었어요. 없었습니다. 그래서 조금 달랐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고민해 보려고 하고 생각해 보려고 하는 건 본향이 도대체 뭐였을까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을 제가 열심히 봤죠. 근데 성경 안에서 본향에 대하여서 구체적으로 아주 직설적으로 이야기하는 건 딱 하나예요. 본향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시다. 이거고, 그리고 그 나머지는 굉장히 은유적인 표현으로 감춰져서 우리에게 전달되고 있어요. 그런데 또 고민하고 묵상하다 보면 그 안에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게 하나님의 비밀이겠다. 이사야서에서 이야기하죠.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듣지 못할 것이며 너희가 보기는 보아도 보지 못할 것이다. 이사야서에서 하나님 앞에 부정한 예배를 드렸던, 나의 욕심을 위해 가인의 예배를 드렸던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이사야의 입술을 통해 선언하신 말씀이었습니다. 너희는 많이 보지만 보지 못할 것이고 많이 듣지만 듣지 못할 것이다. 그럼 그 비밀이 어디에 있고 무엇이 차이인가라고 했을 때 본향으로 나아가는 길을 확인하는 방법, 지도를 읽는 방법과 지도를 가지고서 걷는 걸음의 방법이 다르다라고 하는 걸 생각해 보게 되는 거예요. 제가 2025년도를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올해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생각하면서 읽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생각해보자. 그러니까 올해에는 답을 막 제시하고 뭔가를 한다기보다 이 안에서 고민하고 생각하고 우리가 진정 하나님 앞에 무엇인지를 돌이켜볼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그게 올해의 목표예요. 자, 교회에 대한 고민 조금 더 한 번씩 나아가 봅시다. 자, 한국은 어떤 나라입니까? 무속이 대단히 강한 나라입니다. 무속이 대단히 강한 나라고요. 요즘에 아시아 중에서 복음 전하기 힘든 나라 그러면 어디를 주로 꼽죠? 보통은 중국이 대표적이기도 하고, 러시아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전에는 아니었어요. 가장 복음 전하기 힘들고 위험한 나라 어디였을까요? 대한민국이었어요. 한국 들어가면 죽는다 그랬어요. 그래서 영국의 토마스 선교사님이 한국으로 들어오게 될 때도 죽고 싶어서 들어온 거였어요. 가족들이 다 어려움 당하고 중국에서 다 소천하셨거든요. 그래서 마음에 소망이 없어요. 그래서 성경 들고 한국에 들어와서 한양에서 성경 던지고 돌아가신 거예요. 얼마 전에 오셨던 선교사님, 그 남자 선교사님이 그 토마스 선교사님의 기원이 있는 곳에서 저희 교회에 방문하셔서 이야기해 주셨죠. 교회의 여정이라는 건 이렇게 자랑하는 것이 아니었고 화려하지 않았습니다. 때때로 무모하기까지 했어요. 하지만 그러한 여정이 본향을 향해 걷는 여정이었습니다. 자,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만 말하면 오해가 될 수 있으니까요. 자극적인 무속신앙이 있었던 한국, 여기에서 복음이 전파될 때 하나님이 대단히 특별하게 섭리하셨습니다. 그래서 초기 선교사님들이 자리를 잡기 전에 먼저 뭐가 들어왔어요? 중국어로 번역된, 한문으로 번역된 성경이 먼저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그 성경책, 당시 종이가 귀하잖아요. 그래서 그 종이를 가지고 사람이 가져가서 어디에 있었을까요? 주막에 있었는데요. 그 주막에 벽지로 발랐어요, 성경을. 놀라운 일은요, 그렇게 주막에 벽지에 성경을 발라놨더니 누워서 벽을 보다가 하나님을 믿게 된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믿게 돼서 그 사람이 전도자가 됐어요. 그리고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나중에 후발대로 들어오게 됩니다. 다른 곳에 들어오게 됐죠. 나는 이곳에서 죽겠다라고 들어왔더니 그곳에 이미 복음을 믿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그를 맞이해주게 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특별히 그때 당시에 전 세계에는 자유주의 사상, 하나님의 말씀은 이것은 신성한 능력이 아니고 우리가 읽어야 할 어떤 텍스트다라고 하는 그런 사상이 만연하던 때에 특별히 한국에 들어왔던 사람들은 특별한 선교사님들이었습니다. 성경을 굉장히 중심에 두고 읽어가기를 원하고 존중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리고 그분들이 이 땅에 와서 하신 일은 죽어가는 일이었습니다. 미랄로서 썩어지는 일이었어요. 아무리 쏟아도 밑바닥 깨진 항아리에 물을 붓는 것처럼
전혀 채워지지 않는 이 한국의 상황 속에서 그들은 그저 마음의 사랑을, 복음을, 그들이 가진 모든 재원과 건강과 그들이 가지고 있던 생명을 쏟아냈어요. 열매가 있었을까요? 열매를 본 사람도 있을 수 있겠죠. 대부분은 그러지 못했습니다. 대부분은 그러지 못했어요. 선교사 뉴욕에 가면 그럴듯한 선교지를 가지고 그럴듯한 사역의 화려함을 가지고 살아냈던 사람이 적었고, 오히려 그들의 삶 가운데에 그 땅, 대한민국 땅에 있었던 풍토병에 의해서 소천하시고 돌아가시고 어려움 속에 고난당하셨던 일들이 훨씬 더 많았습니다. 물론 어떤 분들은 이화 배대학당도 세우고 학교를 세우게 되어서 사람들을 돕고 섬기게 되었죠. 하지만 그것이 본질이 아니었고 그것은 사랑의 통로로서 사용되었던 거예요. 그들이 그것들을 세우면서 내가 이를 통해 내 이름을 높이겠다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섬김의 한 방식이었던 거예요. 우리가 또 다른 시대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우리가 종교개혁을 이야기하면 당연히 더 많은 이야기를 할 수 있겠지만 그 이전에도 마찬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후에 이 교부들, 이 처음에 예수님의 제자들로부터 복음을 받아서 살았던 사람들, 또 대표적인 사람으로는 어거스틴이 있습니다. 성 어거스틴이라고 부르기도 하지요. 이른 시기의 기독교 스승들을 영적인 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어요. 영적인 일. 이 본향을 향해 걷는 것은 무엇인가? 신앙을 갖는다는 것은 무엇인가? 이 어거스틴이 쓴 책 중에 얇은 책인데요. 기독교 교양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기독교 교양. 기독교 안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소양, 그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얇은 책인데 굉장히 임팩트 있고 굉장히 우리에게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야말로 교회의 수준을 이야기하고 당시 영적인 수준을 이야기하는 척도가 되기 때문이에요. 아, 이런 고민을 할 수 있었구나. 그리고 우리가 역사를 공부하고 하다 보면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 이런 이야기를 듣게 돼요. 저 이런 이야기를 들었는데 시대의 이단은 당시의 교회의 수준을 말해준다. 이단이라고 하는 것이 종교개혁 때 많았다고 이야기하지만 사실 그때의 이단들은 오늘날로 치면은 교단의 차이에 불과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 가지 견해의 차이가 엄청 섬세하게 대립했지만 그 안에서 추구했던 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해석할 것인가 라고 하는 화두가 있었던 거예요. 그 화두를 해석하는 방식과 견해의 차이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은 어떻죠? 오늘날의 이만희 씨나 뭐 여러 가지 안상홍 씨나 이런 이단들은요, 당대의 이단에는 낄 수도 없는 거예요. 그건 이미 사교지 기독교의 한 부류가 아닌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걷는 교회의 수준과 높이와 내용이 어디까지 왔느냐? 우리는 과연 당시에 과거에 가지고 있었던 내용을 그대로 최소한 따르기 위해 노력하는 수준은 갖추고 있느냐? 이런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는 거죠. 자, 영적인 일에 대해서 이야기를 조금 더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그렇게 수준 높았던 어거스틴이나 이런 사람들은 영적인 일에 대해서 어떻게 말을 했을까? 한국은 무속신앙이 대단히 강했다 그랬죠. 한국은 영적인 것이라고 하면 무당의 어떤 그 황홀경 중에서 내뱉는 아무 소리, 이런 걸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아무 소리. 그걸 뭐라고 하죠? 공수라고 표현하더라고요. 공수. 무당이 아무 말이나 하는 걸 공수라 한다. 교회에서도 그런 말을 기대하는 거예요. 근데 그건 아니에요. 원래 기독교 안에서 말했던 영적인 일은요, 제가 영혼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뭐라고 했죠? 기독교의 영혼은요, 원래 사색하는 능력을 말하는 거였어요. 기억하는 능력, 사색하는 능력, 하나님에 대해서 더듬어 헤아리는 능력, 이런 것들을 영적인 것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그게 영적인 일이었지, 한국에서 말하는 무속신앙적인 것을 영적이라고 표현한 적이 없습니다. 물론 교회 안에서 하나님께서 특별한 시기에 특별한 사람들 상황을 통해서 이야기하실 수 있지요. 그런데 이미 충분히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또다시 그런 말씀을 주지 않으시는 거예요. 왜죠? 그런 이야기를 주면 만약에 하나님이 그렇게 주신 말씀과 성경이 충돌할 때 어느 게 더 권위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령님이 우리 안에 임하시면이라고 이야기하실 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에게 뭐가 떠오르게 하실 것이다? 말씀이 기억나게 하실 것이다. 너희 안에 내가 했던 말을 증언하실 것이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시는 방식은 그런 방식인 거예요. 성경과 충돌하는 다른 문장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우리 안에 떠오르게 하시고 성경을 통해 우리 안에 이야기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시는 거예요. 이거는 삼위일체 하나님이 각 성자, 성령께서 성부를 존중하시고 겸손히 스스로를 낮추시는 것과 연관이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아무 이야기나 다 하실 수 있었겠죠. 하지만 어떤 삶을 사셨어요? 구약 성경을 따라 예언된 삶을 사심으로써 당신이 종임을 드러내시고 실천하셨습니다. 세례 요한, 사람이죠. 피조물이죠. 낮은 존재지요. 이제 당신이 나에게 세례를 베풀어라. 아니, 제가 세례를 받아야 하는데 어찌 저에게 그것을 하라 하십니까? 아니, 하나님이 하라 하셨으니 행하라. 그것으로 선을 이루게 될 것이다. 그래서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도 받지 않으셨습니까? 그리고 성령님은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이 죄인과 함께 하심으로 당신의 겸손을 드러내시는데 또 다른 방식으로는 당신의 이야기를 하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증언하시고 성경을 증언하심으로써 겸손하게 당신의 일을 행하시는 거예요. 이게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온전히 성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심으로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겸손히 영광 받으심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게 교회의 모습이고 기독교의 신앙이거든요. 하나님조차도, 신의 존재조차도 그 안에 겸손을 온전히 이루시는 거예요. 삼위일체 하나님은 능력과 권능과 영광이 동등하심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그것을 덜어내셔서 오히려 다른 것을 더 높이고 다른 것을 더 존중하고 사랑하는 것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신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셨는데 영광의 내용이 무엇이었습니까? 겸손이고 낮아짐이고 비워내심이었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의 영광이고 이게 바로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보여주신 거예요. 자,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하시고 무엇을 영적인 일로서 계시하실 것인가 생각해볼 문제인 거죠. 생각해볼 문제인 거예요. 교회는 참된 신앙을 찾고 추구하며 이 고민을 통해 뭐가 되는 거예요? 참된 시민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적인 감각, 지성, 영적인 감각, 기억하는 능력, 영적인 감각, 그 양심을 사용하여서 할 것과 안 할 것을 구분하기도 하고 잘못을 회개하기도 하고 우리가 무너진 일상 가운데 어떻게 하라 그랬죠? 부둥켜 안고 다시 이렇게 세워주는 거라고 했습니다. 우리에겐 그래서 십자가가 필요해 라고 말하는 게 우리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바로 그거예요. 자, 본향을 향해 걸어간다 라고 하는 걸 조금 더 계속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자, 이런 과정 가운데에서 그리스도인이 본향, 우리의 고향을 향해 걸어가는 것은 도대체 무엇일까? 그것은요, 완전히 부패한 자아를 발견하는 거예요. 완전히 부패한 자아를 발견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 주변에서 나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이들을 발견하는 거예요. 나도 이런데 내가 누굴 도와? 이게 아니고요. 한 음식, 내가 오늘 먹고 목숨을 끊기로 생각하는 마지막 음식을 가진 그 과부가 그 음식으로 다른 이를 대접하였더니 다시 하나님의 살리심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곳간에서 곳간에서 이 섬김, 우리가 베푸는 것이 난다. 이 뭐라 그래요? 네, 곳간에서 인신난다. 이런 표현이 아니라 없는 중에도 우리는 베풀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 베푸는 마음이 무너지고 망가지고 이것이 없어지기 시작하는 순간 그것은요. 나 스스로를 돌아볼 수도 없게 되는 거예요. 나만 사랑하고 나만 좋아하게 되는 거예요. 기독교는 참 신기한 종교입니다. 기독교는 참 신기해요. 왜죠? 박해를 당하고 소수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을 때 그때 기독교의 특징이 있어요. 뭐죠? 정말 탁월하고 정말 빛나고 정말 순수한 신앙이 그 안에 있다는 거예요. 박해를 받을 때, 고난당할 때, 지하에서 예배드릴 때. 그런데 이들이 은혜의 탑을 높이 쌓고 화려하게 꾸미기 시작하고 다수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기 시작하면 어떻게 될까요? 갑자기 사망의 깃발을 높이 들고 흔드는 오염된 신앙을 보여주기 시작합니다. 이거는 참 역사적으로 증명이 되는 사건들이에요. 어쩜 그런지 모르겠어요. 교회는 참 특이해요. 교회는 정말 특이합니다. 똑같은 성경을 읽고 똑같은 걸 가르치고 같이 했는데 그 결과에 있어서는 전혀 다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으며 걸어갈 때 그 모습 속에서 우리는 이 두 교회의 차이가 무엇인지 생각해 볼 수 있을 거예요. 하나님을 믿으며 걸어간다라고 하는 것, 본향을 향해 걸어간다라고 하는 것, 낮아지고 저주하고 어렵고 고통 중에 있고 우리가 정말 박해를 당하고 있을 때에는요, 하나님을 바라보며 걷는 것 외에는 다른 소망이 없어요. 그래서 어디로 걸어갈 수 있어요? 야, 여기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지만 여기를 걸어가야 되겠구나. 왜냐면 길은 거기밖에 없거든요.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하나님밖에 길이 없으니까 그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 하더라도 걸어가게 되는 거예요. 거기밖에 길이 없으니까. 이거밖에 할 게 없으니까. 이거밖에 길이 없고 도리가 없으니까 거기에 머물러 있고 견디고 그 안에서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이 많아지고 화려해지고 스스로 높아지면 어떻게 될까요? 이제 지도는 보기는 보는데 선택할 수 있는 길이 너무 많아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니고서도 선택할 수 있는 길이 너무 많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길을 선택하죠? 크고 넓은 길. 왜요? 많은 이들이 가야 되니까. 그리고 또 어떤 길로 가야 되죠? 사망이 아니라 향기가 있는 길, 화려한 도성이 있는 길. 선교 여행을 가는데요. 선교 여행을 갈 때 어디를 하나 껴서 가는 거예요? 관광지 하나 껴서 가는 거예요. 아니면 갈 사람이 없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걸어갈 때 그 안에 뭘 하나 섞어요? 화려함의 요소를 하나 섞어주는 거예요. 남들이 좋아할 만한 요소를 하나 섞어주는 거예요. 너 이런 거 좋아하지? 이런 거 어때? 하나 더 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저조하고 낮은 상태에 있고 박해 중에 있을 때는 어떻죠? 줄 게 없어요. 줄 게 없어서 뭘 줘요? 내가 마지막 먹고 죽으려고 했는데 요거 줄게. 내가 가지고 먹었던 딱딱하게 굳은 빵 그거 하나 나누는 거예요. 그거밖에 없는데 그것으로써 그들은 본향을 향해 나아갈 힘을 얻게 되는 거예요. 며칠 전에 노틀담에 방문을 했어요. 화려하게 잘 만들었고 잘 복구를 했더라고요. 정말 좋았습니다. 그 안에서 사람이 중앙에 쭉 앉아서 예배할 수 있는 의자도 엄청 많이 있는 걸 봤어요. 물론 한국의 큰 교회들보다는 의자가 비효율적이고 의자 개수도 많지 않았어요. 그런데 또 재밌는 건요. 기둥으로 앞에가 잘 안 보이면 볼 수 있도록 기둥에 TV도 설치를 해놨더라고요. 다. 그래서 이런 거는 한국 교회랑 참 비슷하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잠옷실이 없다는 건 좀 특징이긴 했고요. 그리고 그 교회의 가운데를 뺑 둘러싸고서는 샹들리에도 있고 여러 가지 작품들이 전시가 돼 있었죠. 또 특별한 게 뭐가 있었을까요? 거기에 카드 결제기가 모든 부스에 하나씩 다 있는 거예요. 이 예배드리는 공간 주변에는 한 칸 한 칸씩 약간 정사각형으로 돼서 한 칸 한 칸씩의 사각형이 쭉 있고 그 안에 작품도 있고 성인들의 모습들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카드 결제기가 있고 초가 있어요. 초를 키우려면 2유로를 카드로 띡 찍고 결제를 하면 된다는 거예요. 물론 이해는 됩니다. 이해가 돼요. 왜냐하면 건물을 수리를 했고 건물을 유지를 하고 예배를 진행을 하려면 많은 재정이 필요하지요. 이해가 돼요. 그런데 이런 모습이어야 할까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정죄를 하려는 것이 아니라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편리함인가 아니면 본질인가라고 했을 때 우리는 어떤 것을 선택해야 할 것인가? 이렇게 하면 당신들 돈 내기도 편하고 하고 이것도 좋잖아요. 자, 이걸 가지고 예수님의 시대로 가면 어떤 생각을 해볼 수 있죠? 예루살렘에 올 때 예전에는 이스라엘 안에서 이동했으니까 양도 데려오기 좋고 비둘기도 가지고 좋았는데 이후에는 어떻게 됐어요? 예수님의 시대 때는 사람들이 포로기를 한번 겪었고 수많은 열방으로 흩어졌기 때문에 이스라엘에 한번 오려면 어디로 와야 돼요? 배 타고 오든지 수많은 길을 걸어서 와야 돼요. 그런 사람들이 양 끌고 오고 어떻게 오겠어요? 그래서 돈을 들고 온단 말이에요. 각 나라의 돈을. 그럼 각 나라의 돈을 들고 와서 예배당에 와서 세겔로 돈을 바꿔요. 환전을 해요, 한번. 환율이 높아. 너무너무 높아. 근데도 환전해야 돼요. 어쩔 수 없이. 왜냐면 그래야 예배 드릴 수 있는 예물을 사니까. 환전을 해서 세겔로 바꾼 다음에 그 세겔을 가지고 양도 사고 소도 사고 비둘기도 사서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이익은 누가 다 거두는 거예요? 물론 예배당을 유지하는 데 필요하겠죠. 그런데 과연 그게 예수님의 칭찬을 듣는 일이었는가라고 하는 걸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예수님 어떻게 하셨죠? 예수님은 예수님의 일을 행하셨습니다. 우리가 걷는 본향의 여정은 이 고민의 여정일 수 있어요, 사실은. 무엇인가? 어떻게 가야 되는 것인가?
유럽의 기독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에 그러면 유럽의 기독교는 본향을 향해 걸어가고 있는가? 이런 고민을 해볼 수 있겠죠. 근데 중요한 것은요, 한국의 무속신앙보다는 훨씬 나아요. 일단은 토양 자체가 훨씬 나아요. 그리고 이 땅은 오랜 기독교의 고민과 또 그와 함께 실수도 많았어요. 십자군은 아주 대표적인 실수죠. 아주 큰 실수죠. 아주 더 이상 교회의 이름이 땅에 떨어질 수 없을 만큼 떨어지게 된 대사건입니다. 그러한 많은 실수와 고민을 겪었던 이 땅이기 때문에 가지는 특별한 토양이 있어요. 이 안에 체득되고 체화되어서 법이나 사회의 이념 속에 녹아있는 교회의 그런 빗대 속성들이 있어요. 그게 복음이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교회로부터 파생되었음을 알게 되는 어떤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한국의 기독교는 조금 다릅니다. 무속에서 파생되었거나 무속의 색을 묻어있는 많은 요소들이 있어요. 유럽의 예배 중에서 교부들의 시대나 과거의 시대 중에서 1000번제를 드린 그런 사례에 있었을까? 또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라고 할 때에 어떤 신비적인 이야기를 듣거나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 대표적으로 장풍을 쏘는 여러 사람들이나 뭐 귀신을 쫓는다고 안찰하거나 안수하는 수많은 사람들의 사례들을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고민을 하는 거예요. 고민을 한다. 교회가 그러한 것들을 추구하고 행할 때 진실로 그들이 원하고 이루려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무엇인가? 본질을 향하고 있고 본향을 향해 나아가기 위한 도구로서 안수도 하고 안찰도 하고 장풍도 쏘고 하는 것인가? 아니면 본질이 아닌 것, 본질이 아닌 것을 덧붙인 것인가? 우리는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허영의 도시에 머물러 살아가는 사람들을 생각해 봅시다. 이 허영의 도시라고 하는 건요, 어디에 나오냐 하면 존 버년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책 철로 역정에 나오는 도시예요. 크리스티안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본향을 향해 달려가기 시작합니다. 수많은 어려움을 경험합니다. 근데 그 어려움의 특징이 있어요. 뭐냐면 힘들다는 거예요. 고민이 되고 아프다라는 거예요. 두렵다라고 하는 특징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없기 때문에 더 위험했던 게 있어요. 그게 바로 허영의 도시입니다. 허영의 도시는 아픔도 없고 고통도 없고 나를 공포스럽게 만들지도 않아요. 그런데 뭐하죠? 본향을 향한 여정을 멈추게 만들어요. 본향을 향한 여정을 멈추게 만드는 것이 허영의 도시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생각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볼 때 아까 뭐라고 말씀드렸죠? 박해의 상태와 어려움 때 있는 사람들은 본향을 향해 나아가는 모습이 참 멋있기도 하고 밝게도 빛났는데 화려해지고 많아지고 그 안에서 하나님이 아닌 다른 길을 추구할 게 많아졌더니 어떻게 됐다? 죄의 깃발을 흔들기 시작했다. 그 안에서 타락의 깃발을 흔들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표현을 했습니다. 자, 근데 이 모습이 어디에 비슷하게 나오냐면 허영의 도시와 아주 유사한 거예요. 허영의 도시는 그러한 이야기들을 하기 위한 도구로서 사용된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우리들은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이 인생 목표가 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우리의 자랑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나의 자랑이 된다라고 하는 게 문자적으로만 표현하는 것이나 시적으로서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그런 거예요. 진짜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진짜 그래야 된다라고 할 때에 뭘 자꾸 덧붙이죠? 거기에 해석의 여지를 자꾸 덧붙이는 거예요. 사실 한국 교회에서 하는 많은 이야기들은 거기에서 시작이 되죠. 그러니까 직설적인 말로써 표현된 것들을 은유적인 것처럼 전달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뭐가 되죠? 해석의 여지가 생기고 그걸 받아들일 때 자의적인 해석이 첨가될 여지를 만들어주는, 간극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럼 뭐가 되죠? 듣기 편하죠. 듣기 편한 거죠. 그게 나의 양심을 찌르지 않아요. 왜냐면 그건 서정적 표현이니까. 그것은 은유적 표현이니까. 시적인 표현이니까. 시적인 표현을 보면서 상처받는 사람은 없어요. 왜냐면 그 안에 있는 의미가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시에서 약간 욕설과 시적 표현에 이 중간적인 표현을 써서 시를 쓰는 사람도 실제로 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는 그걸 시라고 팔고 어떤 사람은 시라고 봐요. 그리고 그 많은 내용을 보면서 상처받지 않아요. 오히려 웃습니다. 두 가지 의미가 같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 사람은 자기를 이야기할 때 뭐라고 말해요? 스스로 이렇게 말하죠. 나는 시팔이라고. 시를 파는 사람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그런 뉘앙스의 글들을 쓰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는 아니죠. 성경은 아니었습니다. 그렇게 전달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공생애를 살아가실 때 하나님의 모든 말씀, 이사야서에서 이야기됐던 수많은 예언의 말씀들을 시적 표현으로 받아들이지 않으셨어요. 그 모든 것들을 아주 직설적이고 직접적인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으로서 받고 그대로 사셨고 그대로 죽으셨습니다. 그러지 않았나요? 저만 그렇게 읽고 있나요? 성경은 그렇게 쓰고 그렇게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어요. 직설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성경의 내용은 우리는 직설적으로 받아야 하는 것이죠. 그게 단단하게 굳어버린 바게트처럼 이빨이 안 들어간다 하더라도 깨물어 씹어 먹어야 하는 거예요. 그게 성경에 기록된 내용이라면. 그것이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번영을 향한 길이 될 것입니다. 이사야서 45장 6절 같이 읽겠습니다. 해 뜨는 곳에서든지 지는 곳에서든지 나밖에 다른 이가 없는 줄을 알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다른 이가 없느니라. 자, 이거 시적인 표현인가요? 직접적인 표현인가요? 직접적인 표현이죠. 그런데 지금 한국에 있는 교회 중에 WCC에 가입되어 있는 수많은 교회들이 있죠. WCC가 뭐냐면요, 종교 통합이에요. 그 안에서는요, 사제다리과 같이 교제를, 우리가 나는 2,000명 교회 담임인데 그럼 나는 주교입니까? 뭡니까? 막 이렇게 서품을 막 하고 무당들도 그 안에 들어가서 찬양인도 하기 전에 뭐 무당에 막 구슬하고 막 이런 것들을 막 섞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죠. 하나님 위에는 다른 신이 없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교회는 어떤 길을 걸어가야 할까? 다른 종교들이 우리를 탄압하고 다른 종교들이 우리를 미워하고 다른 종교들이 너희는 관용이 없어. 너희는 대화할 줄을 몰라라고 이야기할 때 대화할 줄 아는 아주 긍정적인 기독교가 되기 위하여서 이 표현을 시적 표현으로 받아들여야 할까? 그것이 본향을 향해 나아가는 길일까? 고민해 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기독교는요, 천만인이 우리를 에워싸고 대적하고 공격하고 공격을 준비한다 하더라도 어디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라 하신 길로 가는 거예요. 아이, 갈 때 뚜벅뚜벅 멋지게 걸어가면 너무 좋죠. 행군도 하고 행진가도 부르면서 가면 너무 좋겠죠. 근데 우리 수준이 그게 안 돼서 어떻게 하죠? 엉금엉금 기어가요. 엉금엉금. 때로는 가야 될 길을 아는데 그 길이 너무 좁고 협착하고 사망의 음침한 길을 걷는 것 같아서 어떻게 가기를 원해요? 슬금슬금 옆으로 빠져서 다른 길로 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하나님이 이렇게 목자가 되셔서 지팡이의 둥근 부분으로 우리의 목을 탁 걸어 끌어주시면 못 내기는 척 다시 가서 거기를 또 엉금엉금 걸어가는 거예요. 멋지게 걸어가면 너무 좋죠. 저도 그러고 싶어요. 근데 현실이 어때요? 죄에 넘어지고 유혹에 쓰러지고 우리는 그렇게 엉금엉금 걷는 거예요. 근데 감사한 건 뭔 줄 아세요? 우리가 그 길을 다 못 가도 그 길 중간에 있다 하더라도 때로는 멀리 갔다가 돌아오는 중간에 우리의 인생이 끝난다 하더라도 어떻게 된다고? 그때 이유는 성령님이 우리를 딱 업고 즉시 하나님의 본향의 자리, 성문 앞에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 옆에 있었던 구조대, 우리의 라이프 가드가 옆에 항상 계시죠. 우리의 성령님께서 항상 함께 하시고 겸손히 우리 옆에서 말씀하시다가 우리가 죽는 순간, 하나님 앞에 서는 순간에는 우리를 향한 겸손을 그치시고 딱 붙잡으시고 모든 것을 다 이기신 후에 우리를 천국 도성으로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소망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천만인이 우리를 에워싸고 공격한다 하더라도 그 길을 계속 걸어갈 수 있는 거예요. 실패와 실수와 유혹과 넘어짐이 늘 있더라도 그 길을 계속 걸어갈 수 있는 거예요. 어떤 분을 통해서 저희 합신교단에서 이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합신교단은 연합하지 못하고 모래알 같다 이런 말을 파리에 있는 어떤 분이 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저는 그 얘기를 하는 사람에게 이제 질문을 했어요. 과연 당신들이 말하는 연합은 무엇을 위한 연합이고 연합을 위해서 충분한 노력과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전혀 아니거든요. 전혀 아니에요. 본질을 가지고 하나님을 추구하는 사람들의 연합은 아름답지만 본질을 버리고 화려함을 위해서 또는 나의 이익을 위해서 또는 권위를 세우기 위해서 모이는 것은 가증한 사탄의 모임이 될 뿐입니다. 갈 이유도 없고 모일 이유도 없어요. 그것은 오히려 모일수록 죄와 범죄를 짓는 일에 불과하게 될 수 있는 거예요. 교회는 각자의 삶 속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의 부르심에 응답하며 한 걸음씩 걸어가는 거예요.
한 걸음씩 걸어가는 거예요. 교회의 정당성은 사람의 숫자에 있지 않습니다. 교회의 정당성은 그런 걸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우리의 정당성이 세워지는 거예요. 교회는 아무것도 없어도 돼요. 아무것도 없어도 괜찮습니다. 뭐만 있으면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면 되는 거예요. 사도행전 3장 6절 같이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이겁니다. 이게 교회예요. 이렇게 사는 거예요. 교회는요, 내가 없는데 있는 척 하려고 연합하는 게 아니에요. 아무것도 없는데 서로 연합해서 높여주고, 아이고 목사님 이러면서 서로 세워주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거 없어요. 교회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나 은도 없고 금도 없어. 그런데 내가 가진 것 하나 있는데 그걸 너에게 줄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으라, 이겁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이름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자랑하고 예수님의 이름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을 자랑하는 거지, 은과 금이 많은 것을 자랑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의 많은 것을 자랑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권위가 있고 연차가 되니까 이제 나는 법도 마음대로 주무를 수 있어 라고 하는 걸 자랑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이름은 그런 걸 자랑하는 사람을 경멸합니다. 하나님을 따라 걷는 사람, 본향을 향해 걷는 사람들, 그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들은 연약하죠. 연약해 보이고 무능해 보입니다. 은도 없고 금도 없어요. 그런데 그들은요, 세상에 강력한 권세를 가진 폭군들을 잠재울 수 있어요. 그 폭군들이 휘두르는 죽음의 채찍과 징계의 많은 고통들이 아무런 효력을 발휘할 수 없기 때문에 그들은 폭군들을 잠재우고 대적할 수 있어요. 이스라엘의 다윗이 통치할 때 그가 가졌던 권위는 대단했지요. 그런데 나단 선지자는 어땠어요? 그가 어떤 권위가 있던 어떤 왕이든 관계없었어요. 하나님이 오늘 이 이야기를 다윗에게 하라 하면 하는 거예요. 전후 사정을 알거나 전후 내용을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라 하시니까 하는 거예요. 다른 것이 없어요.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야기할 때도 마찬가지였죠. 이거 하나님께 드리려고 내가 따로 빼놓은 좋은 소와 좋은 양들입니다. 그랬더니 뭐랍니까? 하나님이 수많은 소와 양의 기름과 소의 기름을 즐거워하시지가 않는다고. 하나님은 뭘 즐거워하신다? 하나님은 순종을 즐거워하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들의 삶 속에서는 이 모든 모습들 속에서 구별됨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 구별됨은요, 타협하지 않고 동행하지 않는 거예요. 다수에 휩쓸리지 않는 거예요. 독일의 나치군이 프랑스에도 영향을 미쳤고 독일에도 아주 영향을 많이 미쳤고 전 세계를 다 아우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들이 휘둘렀던 폭력과 죽음의 채찍 앞에서도 어떤 이들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이 시계를 팔아서 유대인을 구했어요. 자신의 외투를 팔아서 유대인을 구조했습니다. 어린아이의 생명을 구하는 것이 나의 생명의 위협을 감수하는 것보다 낫다라고 여겼던 거예요. 그건 다수가 아니었어요. 소수였어요. 그러나 그 소수가 그 일들을 감당했던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신앙은 종교의 가장 큰 권위를 가졌던 교황 앞에서도 멈추지 않았어요. 대표적으로는 루터와 종교개혁자들이죠. 교황, 그거 잘못이야. 그거 오류야. 그거 아니잖아. 교황은 스스로 말합니다. 나는 무오하다. 나는 틀림이 없다. 나는 모든 게 옳다. 이렇게 말하는 게 교황이에요. 이 교리는 교황청 아직 수정 안 돼 있어요. 교황청은 아직도 그 면죄부에 대한 내용도 그대로 수정하지 않고 가지고 있습니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한국교회는 어떻게 됐어요? 교황은 한 명이지. 한국교회는 수많은 교황들이 있어요, 이미. 수많은 교황들이 있어요. 통합 측에서는 어떻게 됐어요? 교회를 세습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법을 멋지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서는요, 내가 교황이니라 나는 할 수 있느니라 스스로 했죠. 스스로 그러한 모습을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들이 과연 본향을 향해 걸어가는 것일까? 이건 고민해 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본향을 향해 걷는다는 것은 무엇인가? 제가 이 시대를 바라보고 또 여러 가지 상황들을 볼 때에 재밌는 걸 하나 보게 됐어요. 어떤 기사 관련해서 그 안에 댓글들 함께 있는 내용이었습니다. 이제 여러 가지 지금 사회 문제와 정의의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에 그 안에 있는 거예요. 근데 왜 개신교 기독교는 명백한 불의와 잘못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는가라고 하는 이야기였어요. 그것들에 대해서 왜 침묵하고 있지라고 하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리고 침묵할 뿐만 아니라 왜 심지어 무당들과 함께 같은 이야기를 하는 걸까? 그거에 대한 질문을 하는 거였어요. 근데 그 답이, 댓글이
굉장히 인상적이었습니다. 그건 그들이 다른 종교지만 같은 신을 섬기기 때문에 그래요.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같은 신을 섬기기 때문에 같은 이야기를 한다. 그것은 상황을 통해서 우리가 고민해 볼 필요가 있지만 우리에게도 질문을 던져볼 수 있는 거예요. 나는 어떻게 행동하고 있으며 그 행동의 내용은 무엇을 섬기기 때문인가? 질문해 볼 만하다고 생각했어요. 우리가 같은 신을 섬긴다면 같은 행동을 하게 되고 같은 말을 할 수밖에 없겠죠. 번영을 향해 걸어간다라고 할 때 가장 큰 특징은 같은 말을 한다라는 거예요. 같은 곳을 바라본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일치주의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번영을 향해 걸어갔던 사람들의 모습과 그들이 가졌던 삶의 태도가 무엇이었을까를 생각해 보는 것. 그리고 그들의 모습을 볼 때에 나의 모습과 대조해 보면서 고민해 보는 것. 여기에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잘하고 못하고가 아니에요. 우리는 어떻게 간다 그랬어요? 엉금엉금 기어간다 그랬어요. 잘하고 못하고가 아니라 우리 안에 깨어난 양심, 우리 안에 주어진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의 기능을 한번 사용해 보자고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 먹었잖아요.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이게 무엇인지 알고 있다고요. 그러면 고민해 볼 수 있는 거예요. 생각해 볼 수 있고 대조해 볼 수 있는 거예요. 물론 그것으로 우리 스스로를 정죄해서는 안 됩니다. 선악과는 그 죄악을 알긴 하지만 뭘 할 수 없어요? 해결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사용한다라고 할 때에는 다른 것들을 채찍질하고 정죄하고 미워하고 밀어내기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얼마나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한가라고 하는 걸 아는 도구로서 쓰는 거예요. 제가 여러 가지 말을 했는데요. 그럼 저 한국교회 싫어하는 좋아합니다. 너무너무 좋아하고 너무너무 사랑하죠. 그러면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지금 뭐하고 있다? 정화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소금이 짠맛을 잃었을 때 길가에 내버려서 짓밟히게 되는데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교회를 버리시는 거예요? 아니요. 뭐 하시는 거죠? 회복시키시는 거예요. 다시 지하로 들어가고 골방으로 들어가고 하나님을 찾도록 부르짖도록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다른 길이 없게 만드시는 과정을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구나 라고 확인하면서 일하실 것을 기대하면서 엎드리고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저는 2025년도에 저에게 주신 낮아지라는 말씀의 해석이 이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이구나. 낮아지면 되겠죠. 창세기 12장 1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어요. 근데 말합니다. 보여준 땅으로 가라 그래요?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래요? 보여줄 땅으로 가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먼저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이 부르신 땅으로 부름받았던 것은 아브라함이 아니었죠. 아브라함이 아니었어요. 아브라함의 아버지가 먼저 부름을 받았고 가나안으로 가려고 걸어갔습니다. 그런데 가다가 멈췄어요. 왜 멈췄을까요? 그 데라에게는요, 아브라함의 아버지죠. 그 자식이 하나 있었어요. 막내인데요, 이름은 하란이었어요. 막내를 잃고 자신의 고향을 떠나서 왔는데 어떤 성에 딱 들어갔더니 그 성의 이름이 뭐였을까요? 하란이었어요. 야, 내 아들의 이름이구나. 나는 여기에 머물러야겠다. 이것을 직설적으로 보면 도시의 이름 하란에서 머물러 살았고 더 떠나기를 원하지 않아서 그 땅에서 죽었다라고 볼 수 있겠고, 이것을 조금 더 시적으로 해석하면 어떻게 될까요? 자기 연민에 빠진 거죠. 아들을 잃었다라고 하는 자기 연민에 빠져서 본향을 향해 계속 나아가기를 포기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땅 가운데서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가족들, 그에게 속한 이들만 다시 출발하여서 가나안 땅으로 나아가게 되었고 그 땅에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가나안 땅으로 갔던 아브라함은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살았을까? 하나님이 주신 땅이니까 나는 이제 여기에 도시이고 시민이고 이 자리에 뿌리 박은 자다. 나는 토박이다. 이런 의식을 가지고 살았을까요? 창세기 23장 2절에서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사라가 가나안 땅 헤브론 곧 기럇 아르바에서 죽음에 아브라함이 들어가서 사라를 위하여 슬퍼하며 애통하다가 시신 앞에서 일어나 나가서 헷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는 당신들 중에 나그네요 거류하는 자이니 당신들 중에서 내게 매장할 소유지를 주어 내가 나의 죽은 자를 내 앞에서 내어다가 장사하게 하시오. 헷 족속이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이것은 아브라함이 가졌던 자아 정체성과
외부에서 그를 봤던 사람들의 인식에 비교를 해주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스스로를 뭐라고 생각했어요? 나는 나그네요, 거류하는 자다.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오라 그랬고 가나안 땅에 살고는 있지만 나는 뭐다? 나그네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디에 살든지 시민권이 있든지 없든지 나그네인 거예요. 끝까지, 죽을 때까지. 근데 그걸 바라보는 외부의 사람들은 뭐라 그럽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네, 주여 들으소서. 당신은 우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이시니 우리의 묘실 중에서 좋은 것을 택하여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우리 중에서 자기 묘실에 당신의 죽은 자 장사함을 금할 자가 없으리이다. 이거죠. 이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데요. 우리는 나그네로 살아가지만 그 땅 가운데 온전히 사명을 감당하는 겁니다. 지도자가 괜히 지도자가 되는 게 아니죠. 앞장서서 일도 하고요. 보호도 해주고요. 그대로 섬기고 일을 했던 거예요. 그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실적이 있었기 때문에 해적속이 리더다, 지도자다라고 불렀던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또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그 일을 했으니까 이들이 나에게 베풀어주는 호의를 그냥 받을 것인가? 그게 아니라는 거죠. 시민의 도리를 다 해야 된다는 거예요. 값을 주고 사는 것이 시민의 도리이기 때문에 나는 그 일을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우리는 이 땅 가운데에서 나그네로 살지만 사명과 의무를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나그네로 살지만 더 충실히 그 땅 가운데 사명과 의무를 이행하며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본향에 도착한 사람들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본향에 도착했다라고 할 때에 아브라함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하는 거겠죠. 나그네로 살아가지만 그 땅 가운데 주어진 모든 것들을 온전히 원칙대로 행하기를 원하며 나아가는 거예요. 창세기 12장 2절에서 3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이겁니다. 이거예요. 이게 우리가 나아가는 나그네의 모습이에요. 이 땅의 나그네로서 살아가는데 우리는 나그네라고 스스로를 생각하고 그런 인식을 가지고 있지만 외부에서 바라보는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사명을 다하고 우리에게 주어진 의무를 잘 감당하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쓰신다?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너의 이름이 창대하게 되리라. 그리고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겠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본향을 향해 걷지도 않는데 하나님이 그에게 복을 주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본향을 향해 걸어갈 때에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에서 오해하지 않아야 하는 것은 무조건 우리를 그리스도인이 됐다라고 하는 이유 때문에 복을 주시는 것이 아니고 가나안 땅을 향해 걸어갔던 알지 못하는 땅을 향해 걸어갔던 아브라함에게 주신 말씀이다라고 하는 걸 기억해야겠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심지어 약속했던 것들을 다 받지는 못했어요. 히브리서 11장 8절에서 13절입니다. 같이 읽을게요.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습니다.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없는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이를 미쁘신 줄 알았습니다. 이러므로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허다한 별과 또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은 후손이 생육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이나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습니다. 복받은 자의 삶은 이런 삶이에요. 외국인과 나그네로 사는 삶이에요. 야, 파리에 사니까 우리는 이건 자동 적용이다. 그렇죠? 나그네가 뭔지 우리보다 잘하는 사람 어디 있겠어요? 외국인이 뭔지 우리보다 잘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우리는 어딜 가나 잘 구별되는 외국인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어딜 가나 지금 나그네 아니겠습니까? 이곳에서 집주인이 나가라 그러면 또 나가서 어디인가는 가는 그런 나그네 아니겠습니까? 내일 일이 어떻게 어디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게 될지 알 수 없고 내 고향과 친척이 나를 돌볼 수 없는 그런 나그네 거류민 아니겠습니까? 그런 우리는
이런 이야기들을 시적으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뭘로 이해할 수 있어요? 직설적인 이야기로서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본향을 향해 걷는 여정이에요. 본향을 향해 걷는다라고 하는 것도 시적 표현이 아니라 아주 직접적인 표현으로서 우리에게 외국인과 나그네라고 하는 표현처럼 적용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걸어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져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인생의 공백과 여백이 있을 수 있겠지요. 우리의 인생 가운데 무너지고 부서진 것들이 있을 수 있을 거예요. 잘 되지 않는 일도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모든 것들이 본향을 향해 걷는 길이라면 어떨까요? 그 모든 것들이 떨어져서 잘못된 것이 아니라 내가 가는 길의 영역 중에 하나라면 좁고 협착하고 그럴 뿐만 아니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와 같은 길, 지금 이 순간이라면 어떻겠습니까? 걸어갈 수 있겠죠? 걸어가는 것이 본향의 길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걸어갈 수 있는 거 아닐까요?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그 길, 본향을 향해 걷는 그 길, 다른 길이 아니라 오직 그 길, 그 길로 함께 걷는 우리가 되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